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이 찬란한 오늘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아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철학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거리에 여기저기에서 보셨던 철학관, 이 장명, 운세, 택일 이런 문구가 창문에 쓰여진 그런 건물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철학은 장명, 운세, 택일 이런 것 같은 미신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며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인간다움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인간은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겠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이 철학의 기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물음에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찾아낸 답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논리적인 탐구를 벌인 그 결과를 널리 알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도록 도우려는 학문이 바로 그 철학이라는 학문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생의 목적, 목표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알고 있는 질문들이지요. 바로 지난달에 11월 중순입니다. 그때 EBS의 유명한 역사 강사요 TV 예능 프로에도 자주 얼굴을 비추는 최태성이라 하는 역사 교사가 일생일문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역사 속에서 정말 자신이 가지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는 역사 앞에서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목표, 자신의 한 번뿐인 일생을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며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일생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자 하는 것이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오광심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일제 강점기에 중국 땅에서 조선의 광복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여인은 조선 광복군을 세우기 위해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만주 지역의 여러 군벌들에게 보내는 비밀 문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약 1500km의 밑에 길을 가면서 비밀 문서를 전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제의 검문과 검색을 피해서 비밀 문서를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일제를 속이기 위해서 이 오광심이라는 여인이 생각한 방법은 200페이지가 넘는 비밀 문서의 내용을 모조리 다 암기하는,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단 사흘 만에 200쪽이 넘는 비밀 문서를
완전히 외운 후에 먼 길을 떠납니다. 몸에 가진 문서가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거가 없으니 일제의 법문 검색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15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지나서 만주의 여러 군벌들에게 상해 임시정부의 비밀 문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온전하게 구술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녀는 혹시나 자기가 문서의 내용을 잊어버리라도 할까봐 걸어가면서 또 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해서 암기하고 또 암기하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생의 목적인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조선의 광복이라고 그는 답을 쓰고 일생의 목적인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도저히 인간으로 해내기 어려운 일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로도 잃어버린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했다고 그럽니다. 오광심이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일생의 목표가 자신이 정말 살아가는 이유가 조국의 광복이었기에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이 오광심이라는 여인처럼 자신의 일생의 목표를 바르게 알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길, 그래서 일생이라고 불리는 이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고도 남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 그 목표와 목적,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생의 30년 동안을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부모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날로 사랑스러워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이유를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은 이 땅에서 최고의 군대를 가졌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며 당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 한시도 그 일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것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높이려고 그들이 찾아온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니 내가 이를 위해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당신이 높아지시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당신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도 또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고 당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셨기에 흔들리지 않고 사셨고 그리고 바르게 사셨고 끝까지 목표를 이루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사시대에 아주 유명한 이 위대한 용사였던 기드온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을 행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났던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두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시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미디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굴을 파고 미디안 족속을 숨어서 살아야 할 지경이 되었고 파종 때나 또는 곡식을 거둘 때나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든 토지의 소산물을 빼앗고 또 가지고 있는 가축들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약탈해가니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참으로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사사로 세우시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이지요. 기드온은 삼손처럼 처음부터 용사이거나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군사 훈련을 받거나 원래부터 용기가 남달랐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을 보면 그는 평범한 청년, 이 미디안을 겁내던 일반적인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을 때도 기드온은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사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먼저 쏟아놓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광야에서 이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받고도 계속 머뭇거리며 양털 뭉치를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징조를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이 미디안 진영에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자신과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미디안 병사들의 꿈과 그 해몽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겨우 확신이 서서 전투에 임했던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서 완전히 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50대 1의 싸움에서 아주 일방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은 후에 기드온은 자신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다스리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며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이 사는 성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게 하고 그것을 우상화시킨 일이나 그가 많은 아내를 두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만 70명이 되었던 일들을 보면 실제로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왕과 같은 권세와 왕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기드온의 첩 가운데 세겜 출신 여인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는 욕심으로 자신의 외가 쪽 사람들을 꿰어서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날 한시에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왕이라 칭하면서 3년간 권세를 부렸고 그 가운데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공격하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부와 비와 영화를 누리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 왕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가 자신의 일생 일대의 목표를 제대로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한 까닭에 그는 스스로 무너졌고 그의 자녀들까지 비극적인 역사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9절에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노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요. 노아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며 죄악 가운데 거할 때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고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멸하실 때 그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어 온갖 생물들을 암수로 짝지어 보존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홍수를 일으키셨고 모든 죄악된 것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지음으로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므로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후로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뒤로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홍수 후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자신의 업으로 삼았는데 나중에는 포도도 심었습니다. 때가 차서 거둬들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했다가 자신의 벌거벗고 자는 것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위로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가 홍수 후에 땅을 위로하는 사명을 가진 노아가 자신의 사명을 잊고 술에 취해 잠에 빠졌을 때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노아도 기드온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잊은 탓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남기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저술한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주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핍박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정말 거기에 자신의 일생을 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서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자기가 자란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의 타국 땅까지 가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열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일생의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청년 사울은 이름도 큰 자라는 뜻의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꾸고 자신이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과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심을 널리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은 후에는 오직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초석을 놓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당신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목적과 목표를 잘 알고 계셨기에 단 한순간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시고 똑바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의 굴레에서 죽음의 굴레에서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온전한 신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셨던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도 골고다의 십자가를 앞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이 땅에 왔나이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당신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목표,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며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셔야 할 길, 당신께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 첫째가는 삶의 이유는 세례를 받을 때 공부한 신앙요리문답서의 제1번 질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온 삶을 다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인생의 첫째가는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우리들이 이루며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고, 주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 저희가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오직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